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참 보기가 좋죠? 자, 강건하심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요,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고 하면 성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내게 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소원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지탄하는 이 시대에 참 교회상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그랬어요. 말씀이 계셨다. 그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왜 요한은 이런 말씀으로 복음서를 시작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노선은 말씀 중심의 삶이에요.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자. 그게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각자에게 그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고유의 은사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아픔을 달래고 보듬어주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선한 목자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다가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일까? 그 궁금증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거든요. 다윗은 본문에서 목자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양들인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푸른 풀밭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풍성함을 말해요. 그 풍성함이 있는 곳에 내가 살면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그곳에서 안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목동은요, 목자는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의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푸른 풀밭에서 마음껏 먹이를 뜯는 양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고맙다, 지도자로서 리더자로 만족을 느끼면서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현장 목회가 과연 그런가 하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으로 잘 인도하고 있는가? 갈증이 심한 성도들을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있는가 하는 자문자답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쉴 만한 물가라는 말은 거센 물결이 몰아치는 그런 골짜기가 아니고요, 물이 돌아가면서 모여있는 잔잔한 곳을 의미하는 거지요. 양들이 목말라 갈증을 느낄 때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목자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함 받은 양들은 앞에 발을 물에 담그고 목을 축이는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목사야,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10시 좀 넘어서 다시 교회에 와서 잠을 청하는데 이 말씀 붙들고
자책감을 느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성도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게 되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누구일까?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참 많거든요. 누군가가 앞에 서서 향해서 가면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격려해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부분은 공격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그 누구 할 것 없이 세워진 지도자를 향해서 반대가 아닌 반대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좌편에 서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양쪽 말을 들어보면 두 편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간의 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일까? 수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욕설을 퍼붓대는데 감당치를 못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저 마음에 소생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누굴까?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죽은 영혼을 성령님은 소생시키시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목회도요, 은사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가슴에 품는 그런 은사가 있으셔야 돼요.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함께 눈물이 나야 되고 같이 애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밥 벌어먹기 위해서 목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정말 받아서 누려야 할 은사가 뭘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 요구를 해요. 목사님은 그 첫째, 말씀의 은사를 받으시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받았으면, 내가 배웠으면,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주어진 생명의 말씀인데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성도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담임 목사가 요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받아 먹어서 몸에 이상이 없도록 잘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에 레시피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요, 성경 지식을 쌓는 곳이 아니에요. 잘못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저는 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사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리더십이에요.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따르는 분들이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리더십이론 가운데는 거래적 리더십과 또 다른 이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다양한 이론들이 나오더라고요. 셀프 리더십도 얘기하고 다양한 이론을 얘기해요. 중요한 것은 변혁적 리더십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게 있어요. 왠지 그분에게 나타난 독특한 은사인 거죠. 두 번째는 지적 자극이라는 화의 변인이 있어요. 내가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그 성도들의 지적을 잘 자극을 하면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잘 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우리 목사님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 은사를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선한 목자이신 구약에서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있죠. 그 의의 길이 뭘까? 사실은 자녀를 우리가 가정에서 양육해 보니까요, 늘 부모님은 걱정이에요. 어렸을 때는 내 품 안에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성장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거든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고 뇌의 변화 때문에 오는 현상인데 그걸 잘 핸들링하고 도와줄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내 뱃속에 애는데 왜 저럴까? 엄마가 불평하지 그 아이의 내면 세계에 들어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사악한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무리들 한번 들어가 보면 부모님들이 이제는 건질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생각 속에 정말 말씀으로 길들인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악령이 탁 침범하게 되면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도 목회하느라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우리 아이들 셋을 돌아보니 그저 순탄하게 가슴 응어리는 했겠지만 개척교회 목사 자녀를 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골짜기에 교회를 세워놓고 녹록길을 따라 들어오는데 여름이면 비가 내리면 신발에 흙이 묻어서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을 20년 동안 애들이 통학을 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집에 나갈 때는 장화를 신고 나가다가 도로 근처에 있는 하우스에다가 신발을 숨겨놨다 그걸 신고 학교를 등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돌봐주진 못했지만 아이들이 잘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본문에서는 의의 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말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참된 목자라고 하면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양들이 가시 덤불 속에 들어가서 상처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망나니 같잖아요.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아이인데 바위에 올라가서 정말 부모가 보면 아슬아슬한 거, 떨어지면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얘들은 재미있다고 뛰어 오르내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한다. 그 길이 의의 길이다 그래요. 양들이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무리를 이끄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데 갔으면 좋겠는데 가끔 곁길로 가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생각이 없거든요. 우리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양을 지키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고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말로 믿는 구석이 있다 그 말이죠. 뭐를 믿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꽉 잡혀 있어서 보니까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깨닫지 못하면 저 지팡이를 가지고 저 막대기로 나를 때리려고 하는 것 아니야?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를 훈계하려고 들고 다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보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 삶 속에서 보호를 받고 싶느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인도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옳다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면 어느 때가 되면 지팡이를 짚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지팡이를 짚는 분들 대부분 노인 어르신들이에요.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서 지팡이나 막대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몸이 이제 많이 쇠화해진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기능성 있는 지팡이더라고요. 그게 뭐 등산 갈 때 짚는 지팡이에요.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명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무릎 관절이 다 망가진 어른이 대수술을 놓고 그 의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너무 건강해서 올라갈 때 뛰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몇 계단씩 이렇게 퍽 뛰었다는 거예요. 아무 보호대 없이. 어느 날 주저앉게 됐는데 모든 관절이 무너져서 걸음을 걸을 수 없다. 한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나와서 한 말이 지팡이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반드시 무릎이나 아니면요 팔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장갑을 끼고 지팡이를 반드시 두 쪽을 짚고 다니는 사람, 이걸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드물기는 하지만 막대기와 지팡이라고 하면 누구를 때리는 것으로 훈계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를 지키는 호신용으로, 또 하나는 맹수와 이리떼를 물리치려고 방어용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자는 항상 삶의 여정 가운데 성도들 함께 거닐면서 두 개의 도구를 가지고 성도들을 관리한다, 그 말이거든요. 삶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시련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절망적인 사건을 부딪힐 때 어떤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배반을 할 때, 평생 의지하고 살려고 했는데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서 절망적인 상태가 벌어졌을 때,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게 되었을 때, 원수의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길 걸어가기가 위험하지 않다. 왜? 그분이 호신용과 방어용 무기를 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너무는 외롭고 답답하고 절망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을 통째로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통과 절망을 극복한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광야에 나가서 목동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도 당당하게 나서서 늘 이리들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연습했던 물매질을 했잖아요. 짱돌 몇 개 들고 상대방의 장수를 물리친 경험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다윗을 만만세 천만세 지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 질투에 났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요, 이 위기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늘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삶이 시로 기록이 된 거예요. 고통과 절망을 극복한 이 경험이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것일까? 양들을 치는 곳에 가보면 목자가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곤봉과 같은 도구예요. 막대기는 지팡이보다 훨씬 긴 것으로 목자의 신장보다 더 커요. 본인의 키보다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끝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그 용도가 뭐냐 물어보니까 낭떠러지기에 가서 떨어지려고 할 때 걸려있는 양을 그 지팡이를 거꾸로 잡아서 목을 걸고서 잡아 올려서 살리는 역할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목회 현장에서 내가 지금 그 막대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잘 살리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 저는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대기는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그것을 가지고 내리치거나 던져서
이리떼를 몰아내는 무기이죠. 때로는 양떼들이 뒤엉켜서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냥 놔버려두면 엉뚱한 길로 가서 주인이 수를 헤아려 봐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 양들을 막대기로 툭툭 치면서 가볍게 건드려서 같은 무리에 속해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이 양들이 골짜기에 빠져 공경에 처했을 때 그를 잡아채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하지만 다른 길로 갈 때에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인 그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마련된 귀한 도구라는 거죠. 그 도구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들고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지킬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성도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두 번째,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는 도구였다 하는 거예요. 양떼를 탈취하려는 이리떼들이 있어요. 잡아먹으려는 늑대들이 있죠. 사자나 곰, 육식동물들이 순간적으로 습격을 해서 주인이 잠깐 한눈 팔면 잡아가는 거죠. 다윗은 목자로서 도적이나 맹수들과 싸워서 자기의 양떼를 지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던 평상시에 광야에서 양들을 인도할 때 가지고 있던 그 도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은 순간적으로 큰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목자였던 다윗은 자기가 지니고 다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목자예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자신의 지켜진 경험을 적용하면서 본문의 시를 읊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시편 23편이에요. 세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단어에는 나를 안위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보호하기에 앞서서 안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안위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위로하다는 말이에요. 컴포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슬픔에 빠졌을 때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할 때 그 옆에 있으면서 이 두 도구를 들고 양옆에 같이 있어주는 그런 역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제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내가 이 지팡이 막대기로 다 관리할 수 있을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 성도들이 사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이게 평신도 지도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위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한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양들을 칠 때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의 삶에 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경험을
시적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는 거죠. 때는 우리가 삶 속에 불안이 밀려오잖아요. 배신감을 느끼는 때도 있잖아요. 밀린 시련 때문에 아픔이 몰라요. 육체적인 어떤 아픔의 고통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도 수술을 2-3번 해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저는 건성 피부라서 겨울이 되면 피부가 이렇게 자꾸 망가지거든요. 근데 올해는 자꾸 손톱 밑이 그렇게 아파 피부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의가 있는 맑은성 피부과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빨리 낫고 싶으세요? 빨리 낫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술실로 오세요. 근데 주사액을요, 양쪽 엄지 손가락 끄트머리에 주사를 놓는데요, 나는 아프다 그렇게 아픈 것도 처음 느껴봐. 그 바늘로 주사액을 넣고 여기다가 그냥 꼭 찌르고 말았으면, 당뇨 있으면 분 검사는 꼭 피만 나면, 이거는 찔러놓고 그 주사액을 넣는 거예요. 막 소스라치겠어요.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원래 아픈 거래. 할 말은 없지. 그 통증이 말도 못해요.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이 이 고통의 무게를, 그 느낌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같이 신앙생활한 1부, 2부, 3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저처럼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누군가가 치료를 해줘야 돼. 치료를 받을 때 그 통증이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표현할 줄 몰라요. 응어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이 저희 집에 시집 와서 공로자잖아요. 딸도 낳아주고 아들도 낳아주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 남자 손 들어봐요. 아무도 몰라. 그냥 여자니까 아이를 낳겠지. 내가 여러분 이 쓸개를 떼내면서 병원에 느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요. 그냥 아랫배를 움켜쥐고 그냥 똘똘 구르는 거예요.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다 치료받고 의사 앞에 갔는데 그 나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고생하시오. 자기도 이 통증의 느낌을 모르는데 왜 자기도 이 쓸개가 아파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데 통증을 모르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병인데 그분들이 그랬는데 애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뭐 하다고요? 그때 내가 느낌이 오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애 셋나느라고 이렇게 고통을 느끼었구나. 만약에 내가 전에 알았더라고 하면 얼마나 아파하고 좀 보듬어주고 그냥 좀 이뻐해 줬을 것 아니겠어요? 이뻐하기는 그건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게만 했지 가서 낳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게 나요. 세 번째,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그러거든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랬어요. just 나를 따르니. 내 뒤에 따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른도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면, 이거 쉬운 표현으로 하면 천국 같은 나의 삶이.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딸은이라는 말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다프라는 말이에요. 이게 동사로 써져 있는데 이게 쫓아오다, 추격하다는 말이에요. 뭔가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추격하는 거예요.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이 경고되는 거예요. 사울이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에서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내 뒤에서 나의 등에다 창을 꼽을까 봐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왜요?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이 있고 사울 왕의 부하들이, 충신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늘 양들을 도우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도망자는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 나의 생명을 빼앗아 덮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 다윗은요, 자기를 추격하는 것이 원수가 아니라, 본문에서는 그 원수, 사울이 보낸 원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추적하고 추격하고 쫓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하래요. 하나님의 은혜다. 장로 용어로 하면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거죠. 이 선함은 히브리어로 토브라 그래요. 토브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길이 있다고 하면 험한 길이 아니고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이 봤을 때 보시기에 좋게 하신다, 그런 뜻으로 번역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내 삶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 PPT가 없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찾아보세요. 찾는 동안 난 물 한 컵 마시고.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토브란 말이 추격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줄 알았더니 다윗이 인생을 삶을 살아면서 마지막에 느낀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 뒤에서 추격해 오시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불행한 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굳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있지만 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일 수도, 역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결국 마지막은 뭐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통로를 거쳐가시는 분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작품을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애도 보면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당한 순환은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있으면 겪지 못할 일을 겪으신 거예요.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요.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말로 막 비아냥거리는 거죠.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시킨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데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든 부활신앙으로 변환시키기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작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쫓아왔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고백했는데 이 인자하심을 히브리의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비, 용서, 이해하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에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까지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처벌을 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마음의 아픔을 가지신 분, 육체적 질병 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나가서 자유로워졌는데 2년 반 동안의 삶이 엉망이 된 분들이 있어요. 가정 경제가 다 무너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그분들을 기도해 주는 방법이라고 하면 외마더라도 꼭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과 저를 기도해 주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